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라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라라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니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디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며 그의 조상들의 가문들이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에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의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게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3월 달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내게 주신 사명, 또 충성, 봉사하는 일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재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초에 다수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한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어요. 뭐냐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렇기에 직업 선택은 취향과 적성의 문제다라고 배우지만 직접 경험한 현실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으며 차별도 있었다. 그럼에도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런 글귀가 한 게시판에 익명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직분은 어떨까요? 세상에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미미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고위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나라 녹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 누구는 밖에 나가서 건설업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일 노동자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만났을 때의 이 갭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천하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직분은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직분은 현실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또 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해 허락하시며 그 마음가짐과 섬김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저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높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 따지며 그냥 목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목사도 아니에요. 똑같이 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맡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문지기 직분을 받았던 고라 자손과 오베데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자손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읽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했을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고 맡은 직분에 충성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라예요. 고라 자손의. 이 고라 자손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고라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짓고 사촌인 모세와 아론이 각각 민족 지도자와 이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결국 땅바닥이 갈라지고 불이 나서 삼키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라와 그 형제가 맡았던 일이 바로 어떤 일이었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그런데 이 고라의 세 아들은 그 심판에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라 가문이 맡았던 봉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 중에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다시 회복되고 복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역대기를 보면 고라 자손들이 성막문을 지키는 일, 거룩한 떡, 진설병을 굽는 일, 또 찬송하는 일, 이것을 맡아 봉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을 다 낱낱이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역대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추후에는 고라 자손 중에서 시편 저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는 그 서문에 이렇게 적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라 자손의 시 중에 여러 노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 84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러분,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이 고라 자손의 모습. 또 10절 말씀 들고 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하면 다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고라 자손의 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시를 읽어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이제 궁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있고 또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가문의 선조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막을 섬기는 직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와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절실히 체험한 이 성도는 바로 오늘 시편 84편 10절 말씀과 같이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드는 것조차 황송하고 거룩한 이 자리에 위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격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문지기의 임무를 부여받고 충성을 다하는 이 고라 자손의 마음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그 사명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사의 직분,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들, 물론 우리 집사님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분이 점점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더욱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직분으로 어떤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더 무겁게, 더 절실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기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리를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맡아서 주관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회복시켜서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에 충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 후손들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라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비록 잘못을 하여서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회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벳에돔이에요. 아까 우리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오벳에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이는 가정과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문지기로 섬겼던 가문들이 등장하죠. 잘 우리가 살펴서 읽다 보면 두 가문이 문지기의 직분을 맡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바로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듯 고라 자손인 무셀레마와 무라리 자손 호사가 이 명단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 사이에 출신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아멘. 쭉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 자손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누구의 자손인지, 누구의 아들들인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에 반해서 이 오베데돔은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계보를 따르는지, 또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에돔을 섬기는 자, 또 에돔의 종, 이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서 오베데돔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인,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그런 특권을 얻게 됐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무라리 자손에게 허락되었던 성전 문지기 직책을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오베데돔에게도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3장 13절로 14절, 또 사무엘상 6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3장 13절로 14절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또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로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역대상 26장 5절 말씀에도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디니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베데돔은 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레위인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레위인만 하나님 앞에 성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오베데돔이 그 일에 그 귀하게 쓰임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의 자손들도. 여러분, 그 일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 문지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까지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까지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막중한 임무에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아들 8명 중에 장남 스마야의 아들들은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강한 장사를 의미하죠. 보통 다수의 형제가 있으면 그의 능력에 격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오베데돔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18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13명 이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인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몇 명이라고요? 62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고라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도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들이. 그런데 그들은 18명과 13명이지만 누구는요? 오베데돔의 그 후손들은 62명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맡기 싫어서, 하나님의 궤를 맡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있을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여러분,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어떤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베데돔은 진실로 복받은 사람 맞아요. 성경 저자를 통해 자손 모두가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전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여 감당할 때에 오베데돔이 받았던 축복을 풍성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원하건대 우리 로뎀나무교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물론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하가 결단해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 같으면 전혀 그런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은하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제가 가르쳤어요. 언젠가는 하겠죠? 할 거예요. 우리 현민이도 뭐 기타를 배우든 뭘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오베데돔 그의 후손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어서 그것에 충성할 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내가 그 맡은 사역을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또는 상황이나 부족한 능력 때문이라고 우리가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 마음 내려놓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또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